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나가는 예배 비대면 유튜브 영상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제가 지금 어디를 봐야 되는 거죠? 카메라가 저건가요?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오랜만에 여러분과 만나는 것 같고요. 영상이긴 하지만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 막 흥분돼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접속돼 있으신 분들은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한 360, 70분이 접속해 계셨는데 저기 안부 인사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출첵이라고 합니다. 출첵. 그래서 안녕하세요 해주셔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꼭 아이디일 리는 없겠지만 그걸 보고 저희가 이제 이분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녹화분으로 보시는 분들도 혹시 녹화분으로 보신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로 반갑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여러분들의 생존 보고를 잘 지내시고 왜냐하면 요즘은 잘 지내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시기인 거야. 예전에는 저도 동서남북 좌우단과 사지선거 여기 있는 분들에게 인사시키던 사람이지만 지금 고백합니다. 큰 의미를 갖고 시켰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안녕하세요라고 물어보는 게 잘 지냅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물어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함께 이렇게 달아주시면 저희가 잘 지내시는구나. 물론 전부 저희가 답글을 달아드리진 않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사해 주시고 계시고요. 좀 소개를 해주자면 많은 분들이 답 달아주시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쭉 저한테 반갑다고 인사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 임대은님께서는 가을바람이 많이 선선해졌어요. 맞습니다. 제가 가을바람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 임서령님은 제 파란 성경책이 반가우시다고 고맙습니다. 우리 또 박재영님께서는 구절판 소그룹 가족분들께 또 인사 전해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인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전훈재 선교사님께서도 함께 해주신다고요.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유난히 제가 좋아 보인다고 운동하고 있어요. 집에서 특별히 할 게 없어서 이렇게 계속 너무 좋아요. 이렇게 다 인사 남겨주시고요. 여러분 잘 지내시는지 저희 궁금하니까요. 그리고 또 한 두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있는 게 하나는 저희 좀 하다 말다 하긴 했지만 이번 한 달 동안은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신청해 주신 중에 한 곡을 골라서 하지만 그 노래를 함께 부르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은혜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힘이 되는 노래 그리고 또 하나님의 함께함을 경험하시는 노래가 있다면 그 노래 왜 그러신지 짧게 남겨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요즘에 이 노래가 많이 힘이 돼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노래 많이 함께 노래 부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 중에 한 곡을 부르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교회는 물론 이렇게 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명 한 명 우리 모두가 교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래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 노래 이따가 선정해서 같이 부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은 이따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댓글창에 아까 노래도요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보는 댓글창에 기도 제목을 남기는 게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뭐 가명을 대셔도 되고요. 뭐 근데 저는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가장 좋은 것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유튜브로 방송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또 좀 뭐랄까 낯설기도 하고 이제는 적응하셨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약간 떨어져 있는 느낌 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고 나누실 수 있으시다면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마지막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곡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 혹시나 있으시다면 나눠주시면은 그거 좀 이따가 노래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9월입니다. 9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요 어떤 이야기 할 거냐 하면요 이 요즘 시기에 너무나 적절한 시리즈를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터널이라는 제목의 시리즈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삶을 살다 보면 터널과 같은 과정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막 어둡고 이게 끝나긴 끝나는 건가, 막 빛이 보이지 않고 막 그런 요즘 코로나 상황 같은 그런 상황을 저희 삶에 이제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그런 얘기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과정을 만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중에 저희가 만날 분은 누구냐 하면요 다윗입니다. 다윗 하면은 뭐 여러분 왕이니까 막 그 사람이 뭐 고생을 알겠어 뭐 싶으시겠지만 사실 고생을 꽤 하신 분이시거든요. 그 중에 왕이 되기 전까지 막 고통당하던 모습, 막 사울이 쫓아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한 달 동안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재밌겠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벌써 신청곡 올려주시고 계시고요. 현재 470분이 접속해 계시고, 그리고 뭐 신청곡 해주시는 분들 벌써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나눠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좋아요. 오케이.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요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 여기 와서 앉아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할 뻔했어요.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화면에도 나와 있고. 야, 이게 습관이란 게 무섭네요. 들어올 때 받으신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이고요.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쳐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그러자 아기스의 종들이 아기스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 다윗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여자들이 춤을 추면서 사울이 죽인 적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적은 만만이라네 라고 노래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를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기스와 그의 종들 앞에서 미친 척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괜히 문짝을 긁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했습니다. 아기스가 자기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보아라. 이 사람은 미쳤다. 왜 이런 사람을 나에게 데리고 왔느냐? 어디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이런 사람까지 내 앞에서 이런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사람을 내 집에서 쫓아내어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 함께 볼 이야기이고요. 제가 몇 년 전에, 꽤 오래 전인데요. 사실 그 이미지를 사진을 하나 본 게 있어요. 어떤 사진인지 좀 설명을 먼저 드리면, 우리가 이제 요즘에 택배 많이 시키잖아요. 택배. 그래서 배달 같은 것도 많이 시키고요. 그러면은 이제 택배 기사분들께서 그 택배 주문한 물건을 가져와서 이제 배달을 해주셔서 뭐 문 앞에 놓거나 직접 전해주시거나 막 그렇게 하잖아요. 뭐 아니면 뭐 경비실에 놓고 가시거나. 근데 이건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분께서 이제 택배 주문을 했고 이제 그 물건이 왔다는 문자를 이제 받은 거예요. 근데 문자를 받았는데 그 문자 내용을 보고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예상했던 그런 문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자냐 하면 이런 문자였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무슨님께서 보낸 택배 609-470-248349 이를 11시에서 2시경 배달 예정. 여기까지는 괜찮잖아요. 근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합천 우체국 오세용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자를 받은 분이 너무 놀란 거죠. 당황스럽기도 하고. 왜 그러냐 하면은 집으로 가져다 주셔야 되는데 왜 이거를 우체국으로 오라 그러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서 배달을 해준다 그러놓고 왜 우체국으로 오라 그러지? 막 당황스럽게 하고 막 이거 막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문자를 보고 막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문자가 이제 어떤 문자냐 하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우체국 택배였는데 우체부 선생님 이름이 오세용 선생님이셨어요. 여러분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우체국에 배달을 해주시는 분의 성함이 오세용이시라서 배달 예정 합천 우체국에 오세용이 배달할 겁니다라는 내용인데, 이제 보는 사람은 우체국에 오라고 한 내용인 줄 아는 그런 빵 터지는 문자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요. 여하튼 근데 이런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 계산하지 못했던 상황들,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을 또 이제 우리 삶에 좀 어려운 상황, 터널 같은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윗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다윗도 그런 과정이 그 삶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까 조금 이야기했지만 왕인데 그리고 좀 힘들 수도 있지, 왕 되는데 나중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왕 정도 될 거면 좀 훈련도 좀 받아야 되고, 보면은 본인이 훈련 받으라 그러면 그런 건 되게 싫어하지만 다른 사람 얘기 보면서 저 사람 훈련 받는 거야 하고 그건 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하튼 왕 정도 되면은 이 정도 과정은 있을 수 있지라고 막 무책임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이 다윗은 단 한 번도 왕이 되겠다고 얘기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막 어렸을 때 막 장래 희망에 왕 그렇게 쓴 적이 없어요. 이 친구는 그냥 아빠 시키는 대로 막 양치다가 사자 나타나고 곰 나타나니까 막 때려 죽이고 그러다가 그 형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도시락 셔틀을 하러 갔다가 등치 큰 친구가 자꾸만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욱해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짱돌로 걔를 죽이게 돼가지고 막 유명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울 왕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이거 가만두면은 이거 내 자리를 눈보겠네. 그래가지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도망 다니는 거죠. 얼마나 이제 괴로운 거예요. 막 자신은 잘못한 게 없는데, 자신은 왕이 되겠다고 얘기해 본 적도 없는데 누군가 막 사선생님이라는 사무엘 씨가 와가지고 막 머리 기름 붓고 막 그래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돼서 막 자신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자기네 동네에 있을 수 없어서 도망 다녀서 지금은 블레셋이라는 동네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저희가 여러분이 읽은 이 이야기죠. 가드라는 곳에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막 왔는데 여기에 이제 다른 나라에 와 있는 것도 얼마나 서럽겠어요. 자기 집에 자기 동네에 있을 수도 없고 본국에 있을 수도 없고. 그때의 아기스의 신하들이, 부하들이 아기스라는 그 왕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쟤 보통 애가 아닌데 저렇게 우리가 얘를 우리 동네에 이렇게 두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 친구가요, 이 옛날에 진짜 슈퍼스타였어요. 그 이스라엘에서는 노래도 있었다는 거예요. 노래가 이런 노래예요. 사울이 죽인 적은 천천, 다윗이 죽인 적은 만만. 제가 이 노래를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춤을 추면서 여성분들이 불렀던 노래라는 거예요. 그 당시 거의 굉장히 핫했던 노래가 아닌가 싶어요. 막 차트에서 1위를 막 계속하고, 멜론 같은 데서 막 1등하고. 근데 춤을 추는 노래였으니까 제 생각에 그냥 요즘 느낌을 좀 살리면은 약간 트로트 쪽이 아니었을까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멜로디도 제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도 약간 이런 노래 아니었을까 싶어요. 사울이 죽인 적은 천천, 다윗이 죽인 적은 만, 천만, 사울이 죽인 적은 천천, 다윗이 죽인 적은 만. 여러분, 제가 사실 이 노래를 제가 만든 노래 멜로디거든요. 근데 이게요, 제가 만들었지만 제가 만든 멜로디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달째 제 머릿속에서 나가지 않고 있어요. 이 멜로디가.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아마. 제가 매주 이 노래를 부를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노래가 머리에서 나가질 않아. 천만. 사울. 여러분도 어느새 설거지하다 부르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이자.
여하튼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동네에 이렇게 두고 있을 수 있습니까? 위험하네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뭘 하냐 하면요, 미친 척을 해요. 미친 척, 막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1장 13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다윗은 아기스와 그의 종들 앞에서 미친 척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괜히 문짝을 긁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마 여성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집에 그 인간도 이러고 있는데 미친 거 아닌가?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고 문짝을 긁기도 하고 코로나 상황 중에 이 인간이 집에서 침을 흘리면서 나가지도 않고 문짝을 긁기도 하고 미친 척을 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서럽겠어요. 다윗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왕이 되겠다는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 생각도 안 했는데 왕이 될 거라고 막 기름 부어 놓고서는, 그렇다고 왕이 확 됐으면 좋겠는데 사울 왕이 막 죽이려고 쫓아오죠. 막 거기다가 뭐예요? 그래서 도망을 갔더니 그곳에서는 살아남아야 되니까 블레셋 땅에 가드라는 곳에서 살아남으려고 미친 척하고 있죠. 얼마나 이 상황이 처참합니까? 거기다 더 처참한 건 뭔지 아세요? 여기 오기 이전에 다른 곳에 또 한 군데를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는요, 제사장 있는 곳을 갔는데 긴 이야기는 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이 좀 도와줬거든요. 칼 이렇게 무기도 좀 주고, 그 골리앗이 쓰던 칼을 주기도 하고 먹을 걸 주기도 했는데 사울 왕이 와서요,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들을,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싸그리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도와준 사람마저도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진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내가 힘든 것도 힘들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면은 그거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그때도 이제 비대면 예배 저희 함께 하는 교회에서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와가지고 이제 뭐 예배 준비하고 있었는데 열을 이제 우리가 의무적으로 다 재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열이 38.8도가 나온 거예요. 와, 그래서 2시간 동안 이제 그렇게 나왔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 처음에 38.8도가 나왔을 때는 우리 스태프들도 막 웃고 즐거웠어요. 38.8도가 나올 수도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몇 번을 계속 잰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니까. 왜냐하면 몸은 너무나 멀쩡했거든요. 기침도 안 나고 뭐 아픈 데도 없고. 근데 이게 체온계만 38.8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다 막 해맑게 막 38.8도가 나올 때도 있어요. 하하 그러는데 재면 재수록 계속 38.8, 38, 뭐 37.8 그렇게 나오니까 제가 여기 함께 하고 있는 저희 교회 이제 스태프들이요, 모두가 저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쪽 구석에 있고 모두 저쪽으로 가 있고,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해요. 그게 맞는 지침 사항을 잘 따르는 건데. 근데 제가 그날 너무너무 불안했거든요. 왜냐하면 저 때문에 뭐 제가 힘든 거, 제가 아픈 것도, 제가 이제 만약에 판정을 받는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저 때문에 다른 스태프들이 뭐 확진자가 된다거나 그 가족이 그럼 너무너무 마음 아플 것 같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체온계가 정말 잘못됐더라고요. 나중에 저는 이제 정상 체온으로 나왔는데, 근데 그 불안함이 너무너무 컸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터널과 같은 삶의 과정을 만날 때는 다윗처럼 정말 처참해져요. 어디서도 환영받는 것 같지 않고, 내가 하는 일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 같고,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을 우리 삶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너무너무 힘들고요. 그런 상황을 다윗도 맞닥뜨리고 있고요. 저희도 어쩌면 지금 이 방송을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숨쉬기조차 힘든 그런 터널과 같은 과정을 지금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다윗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당시에 쓰여졌던 것으로 추정되는 시편이 있어요. 저희가 계속해서 사무엘 상에 나와 있는 다윗의 이야기와 그가 쓴 시를 같이 접목해서 이번 한 달 동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시기에 다윗이 썼던 시는 시편 57편이 있습니다. 시편 57편, 56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56편. 요거는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좀 더 맛이 살기 때문에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그쵸? 딱 요때죠.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요 당시에 이 처참한 상황에
무언가 하기만 해도 주위 사람들이 다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니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개역개정은 좀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상황에 다윗이 이제 노래를 쓴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상황에 신청곡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따가 나중에 부를게요. 근데 이 시편 56편을 보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3절에 나오죠.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4절에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그리고 10절에도 나오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여. 11절에 또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다윗이 이 정말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내가 뭔가 하기만 하면 주위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고 내가 미친 척까지 해야지 살아남는 정말로 어디 꼼짝할 수 없는 그 고통과 터널과 같은 상황 중에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고난을 이겨내겠습니다, 아멘,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몇 개월 전이죠,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을 하나 본 게 있어요. 인터넷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어떤 현상이냐 하면 2004년도입니다. 2004년도에 켈로그 코리아, 한국 켈로그 시리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거기에서 홍보팀에서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2004년도에 뭐였냐 하면은 거기서 만드는 시리얼 중에 초코마 첵스라는 게 있거든요. 뭐 드셔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초코마 첵스를 홍보하는 방법 중에 뭐라냐면 대통령 선거 같이 이제 선거를 시리얼 대통령 선거를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서 초코 첵스가 출마를 하고 또 다른 후보가 출마를 해서 사람들이 투표를 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초코 첵스를 시리얼 대통령으로 선출하게 하는 그런 행사를 하자 뭐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홍보를 하게 되니까 소비자들이 선택한 제품이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어를 이제 2004년도에 16년 전이죠. 그거를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상대 후보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후보를 만들까 하다가 뭘 하냐면은 초코마 첵스의 상대 후보는 파마 첵스를 만든 거예요. 파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음식할 때 뭐 된장찌개나 뭐 할 때 파전 만들 때 쓰는 그 파 있잖아요. 그 파맛의 첵스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딱 봐도 당연히 초코마 첵스가 표를 많이 받을 수 있게 이제 그렇게 세팅을 해서 선거 캠페인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2004년도. 그래서 그때 했던 이 켈로그 코리아에서 했던 광고를, 요 선거를 했던 광고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광고였어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첵스 초코의 초콜릿 맛을 더 진하게 만들겠습니다.
누가 될까요? 여러분이 뽑아주세요. 갤럭시 좋은 것만 드려요.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선거가 진행이 된 거예요. 선거가 진행이 됐는데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홍보팀에서는 이 회사 홍보팀에서는 사람들이 켈로그 초코마 첵스에 투표를 해서 이제 이렇게 출마를 시켜가지고 시리얼 대통령 해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을 본 소비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냐면 이건 너무 답정너 아니냐.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투표만 해 이거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요. 투표를 아까 이제 전화 투표 아까 보셨지만 파마 첵스한테 투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초코마 첵스가 사실은 이겨야 되는데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파마 첵스에 막 투표를 하기 시작해서 결국은요 그 투표에서 파마 첵스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당황을 한 거죠. 켈로그 코리아가 한국 켈로그가 그래서 막 현장 투표면 보면 여러 가지 투표를 더 추가를 해서 억지스럽게 초코마 첵스가 이기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행사를 진행했는데 벌써 16년 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것을 보고서는 많은 인터넷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인터넷에 막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건 부정선거다,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막 그래가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막 그림을 그려서 올립니다. 막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막 이거는 이제 마틴 루터 킹을 약간 패러디한 것 같은데 보시면 이제 파 써 있고 프리덤 파마 첵스 초록색이죠 첵스가 그래가지고 이거는 부정선거다. 이거 나름 이제 시리얼계에 이제 막 이렇게 부정선거라고 막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 또 많지만 그중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런 이제 그림도 있었어요. 부정선거 규탄한다. 독재 끝내자 투쟁하자 그래가지고 첵스들이 모여서 이거를 막 이제 하는 거죠. 예. 이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이 인터넷을 쓰는 분들이 소비자들이 계속 이 이야기를 16년 동안 한 거예요. 16년 동안. 그리고 마침내 16년 동안의 이 항저항 운동을 통해서요 켈로그 코리아에서 파마 첵스를 출시했습니다. 네, 올해 나왔어요. 올해 16년 만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그 파마 첵스를 보여주는 이제 광고, 텔레비전 광고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16년 만에 나온 파마 첵스 광고입니다. 미안해 너무 늦게 파마 출시해서 미안해 아름답던 시절 가슴 아픈 기억 모두 정말 미안해 추억 속에 남아 후회하기 전에 이제라도 만들래 파마 찾아서 방법 찾아서 그 약속 지켜야 해 비록 많이 늦어졌지만 이제 만들래 비록 많이 실망 줬지만 이제 바꿀래 안 팔려도 너를 위해 약속 지킬래 미안해 너무 늦게 파마 출시해서 미안해 소비자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단짠 첵스 파맛. 초코도 있어 초코도 맛있어 너무 웃기지 않아요? 특히 저는 이 태진아 씨가 노래 부르는 것 중에 안 팔려도 만들래 이거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봤고 이거 너무 이제 재밌는 상황이라 여러분들이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어떻게 이 사람들이 16년 동안 이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을까?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만할 수도 있는데 그건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아무리 세상이 뭐 이렇게 공정하지 않고 아무리 세상이 정의롭지 못한다 해도 이것만은 지켜야 되지 않냐 약간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만은 어떻게 해 그러면서 막 16년 동안 파마 첵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막 그 얘기를 한 거죠. 시편 56편 근데 다윗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근데 저는 이 말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와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이겨내겠습니다가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이 가드에서 미친 사람처럼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살아남을 때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이건 거예요. 아무리 모두가 나를 떠나도, 아무리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어도, 아무리 날 도와준 사람이 다 죽어가고 다 피해를 입고 다 그렇게 다치더라도, 아무리 내가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까지 살아남는 이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은 내가 의지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죠. 하나님만은 제가 놓칠 수가 없어요. 이거죠. 모두가 날 떠나고 이 상황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만은 놓칠 수가 없어요 라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절규의 고백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를 이를 악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이런 느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다윗이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이를 악물고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왜냐하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고통과 어둠 속에 터널과 같은 상황 중에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네가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이기보다는, 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나는 너를 놓지 않을 거야 인 것 같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전화 상담을 했었어요. 근데 그 어떤 여자분이셨는데 남편분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외도를 하셨고 이제 이혼을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가장 이분이 힘든 건 뭐였냐 하면 남편분이 외도를 하고 이혼을 하는 과정, 너무 다 힘드시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건 이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모태신앙이고 평생신앙을 가지고 왔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기도, 말씀, 예배 뭐 너무너무 정말 열심히 하신 분이시고 하셨는데, 자신의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지도 않으시고 뭐 교회 가고 싶지도 않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찾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신의 모습이 너무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고통스럽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쩌면 나도 그 고통과 그 아픔 너무 크실 것 같고 제가 위로드리고 싶고 막 그런 얘기 드리고, 또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 어쩌면 지금은 집사님이 하나님을 찾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집사님을 찾는 것을 시험해 볼 때가 아닌가 싶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하기 어렵고 말씀 찾기가 어렵고 그렇게까지 지치고 힘들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한번 믿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집사님을 얼마나 놓지 않는 분이신지를. 터널과 같은 과정을 지나갈 때 내가 하는 것이 주위 사람들의 피해만 되고 나는 미친 사람 흉내를 내야 될 정도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는 그 상황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실까요? 이거 하나인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는 것을, 그것만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의 인도자 되어 주신다는, 주권자 되어 주신다는, 어쩌면 가장 큰 함께하심을 누릴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이 지나고 나서 22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 이 부분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는데 22장 1절입니다. 그래서 가드에서 도망을 칩니다, 다윗이.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가드를 떠나 아둘람 동굴로 도망갔습니다. 이제 동굴서 사는 거예요. 다윗은 동굴서. 너무 처참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형들과 다른 친척들이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만 동굴서 사는 게 아니라 일가 친척 다 동굴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너무 처참하죠. 많은 사람이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과 빚을 진 사람, 그리고 마음의 억울함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몰려온 사람들은 400명가량 되었습니다. 다윗이요, 여러분, 다윗이 동굴에 가 있을 때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어떤 사람들이 왔냐 하면 패배자들이 온 거예요. 루저들, 사회에 적응 못하고 자신의 삶에 실망하고 다윗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이 동굴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루저들의 왕이 돼요. 패배자들의 왕.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았는데요, 다윗은요, 루저들의 왕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같은 패배자들의 왕이 되셨잖아요. 내 삶이 가장 처참하고 가장 힘들 때 무엇 하나 내가 이게 끝나기는 하나라는 그 고통의 과정을 지나갈 때 예수님은 그때 우리의 나 스스로도 나를 인정하고 없는 그 순간, 인정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나의 왕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진짜 패배자들의 왕. 얼마 전에 제가 애들이 햄버거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드라이브 스루로 햄버거를 사가지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단지 저희 집 단지 건물 안에 들어가려고 이제 하는데 배달하시는 분이 그 앞에서 이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전화를 했는데 문을 아직 안 열어주고 계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삑삑삑 누르고선 들어갔더니 이분이 따라 들어왔죠. 저희 집은 꼭대기층이거든요. 17층.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게 됐는데 타고 막 올라가는데 이 배달하시는 분이 저한테 막 그러시는 거예요. 말을 막 거세요. 평소에 배달하시는 분은 말 잘 안 거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저한테 말을 거시더라고요. 어떻게 지내세요? 너무 반갑게. 그래서 그냥 뭐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요. 저도 이제 답을 드렸고 이분이 막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참 쉽지가 않죠. 코로나 때문에 너무 바빠져가지고 예 그러게 말해요. 근데 저희도 사람 많이 만나는 직업이니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대화를 한참 한 거예요. 진짜 막 어려운 얘기도 하시고 17층이 꽤 길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안이. 그래서 이제 도착을 해 이제 저희 층에 도착을 해서 그분은 저희 옆집으로 가고 저는 저희 집으로 갔는데 제가 이제 번호키를 삑삑삑 누르고 딱 들어가는데 제가 옆에 배달하신 분을 봤거든요. 이분이 근데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제가 배달하는 사람인 줄 아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렇게 후드하고 코로나 한참 그때도 돌 때였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햄버거 가방을 이제 그 종이벽 가방에 들고서도 이제 삑삑삑 들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그분과 제가 이렇게 차림새가 크게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하는 거예요. 이분이 놀라셨겠죠. 왜냐하면 배달 온 사람이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가니까 요즘은 대문 앞까지 나오는 것도 귀찮아서 배달하는 사람한테 번호키를 알려주기도 하나 막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저는 흥미로웠던 게 이분이 자신의 삶의 얘기를 그 짧은 순간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한테 막 하시잖아요. 아마 제가 목사인 걸 알면 안 하셨을 거예요. 요즘은 목사라고 알면 굉장히 다 떨어지시거든요. 저희 딸도 아빠의 직업을 집에서 친구들에게 학교에서 얘기하지 못하는. 근데 이분이 저에게 자신의 삶의 얘기를 막 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제 같은 업종에 있다고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저는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리스펙트를 갖고 있습니다. 너무 그분들 때문에 저희가 살아남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막 람보르기니를 타고 가장 비싼 아파트에서 넓은 평수에서 사셨으면은 거리감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로 왕 중의 왕이신 분이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사셨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너와 같은 패배자의 왕이 될 거야 라고요. 여러분 같은 저와 같은 삶의 가장 어둡고 힘든 터널과 같은 상황을 지날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고 하십니다. 너의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시편 56편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내 아픔을, 내 고통을, 내 눈물을 아시잖아요. 그것이 헛되게 흘려되게 보내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 터널과 같은 어둠의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통과 절망을 알고 기억하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과정 중에 어떤 터널과 같은 상황을 만나시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시겠다고요. 그리고 함께 걷자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제가 오늘 특별히 우리 용건 형제님한테 부탁했어요. 노래를 시편 56편
가지고 만든 노래가 있어요. 우리 용권 형제님이 만든 노래인데 눈물병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우리에게 불러줄 아프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거든요. 그 마음을 아신다고, 그 눈물을 보셨다고, 그저 흘려보내지 않으시겠다고, 눈물병에 담아 놓으시겠다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요. 패배자의 왕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어주시겠다고요.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게요.